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의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구역장님과 또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구역원들의 가정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늘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17년 5월 12일자 중앙일보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기적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던 80대 노인이 되살아난 사건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하루 전날 병원에 아주 급하게 입원을 하시게 된 이 80세 된 노인분이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기까지는 결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다른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병원까지 왔으니까요.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딱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장 박동이 멎었고 모든 신체 활동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족들과 함께 사망 판정을 내렸고 가족들은 의사의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했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신을 어디로 옮깁니까? 영안실로 옮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영안실로 옮겨가는 그 1시간 동안 일어납니다. 사망 판정을 받으면 환자에게는 뭐가 씌워지죠? 하얀색 보가 씌워집니다. 그런데 영안실의 마지막 이제 환자를 집어넣기 전에 정말 이 환자가 내가 알고 있던 그 환자가 맞는지 또 가족들도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웠겠죠? 갑자기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들이 와서 다시 안치실로 막 들어가는 그 시신에 다시 검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되 생명 징후가 느껴지는 겁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분이 병원에서 단지 3일을 더 입원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기적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일 일을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후의 일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기적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은 기지의 자연 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아주 이상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그 상식을 넘어서면 그것을 사전적으로는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기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하를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마실 공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호흡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들이 마실 공기를 만들어서 사십니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합성을 위해서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물도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서 광합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기적이라는 거죠. 또 그분이 직접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주 특별한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이 엘리야를 맞았던 저 사르밧에 살던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들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의미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해 보기 위해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보관국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 땅에 존재했던,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세라를 섬기던 여인을 왕비로 데려와서 그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겨가던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왕이었던 거죠.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자마자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세벨의 조종에 의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아주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그게 뭐죠? 까마귀가 날아주는 먹을 것을 가지고 연명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먹을 것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삶이 유지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엘리야가 피해 있던 그릿 시내도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아주 먼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그곳에 엘리야를 맞아주고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은 그 땅에 살던 과부였습니다. 흔히 말하면 아주 가난하고 힘없고 자기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고 네가 그 사람을 잘 맞아서 이곳에서 그가 몸을 숨기고 이 가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시겠다가 아니라 하셨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성문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녀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여인인 것을 알아봅니다. 세상에 사르밧에 그 여인 하나만 살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도,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게 된 것도, 또 그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TV 드라마에서는 우연히 겹쳐서 필연이 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필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엘리야와 이 여인의 만남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여 마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떡을 구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까마귀가 주던 음식을 먹고 살았던 엘리야지만 아마도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여행 기간 동안에는 어찌 먹고 살았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임했던 기근을 생각해보면, 가뭄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의 여정 가운데 먹을 것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만나자마자 물과 떡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떡을 만들 만한 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가 어떤 가루냐 하면 마지막 떡반죽을 해서 그 만들어진 떡을 나와 내 아들이 함께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기를 기다려야 할 만큼의 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떡을 먹고 그 한 끼를 먹고 곧 죽을 겁니다 할 정도면 얼마나 작은 분량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엘리야의 약속이 뭐죠? 이 모든 가뭄이 지나는 동안 엘리야가 선언한 것처럼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가진 그 기름이 더 이상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이 놀라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그녀의 삶과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뭄의 긴 기간 동안 엘리야와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경험을 매 끼니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 식사를 맞이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흘렸던 땀, 내가 흘린 그 수고,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기 쉽습니다. 사르밧의 여인처럼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 아니 한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리시네에서 사르밧으로 가는 여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이나 그리시네가나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더 위험한 지역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르밧에 있는 어떤 상인의 집에 혹은 어떤 부유한 관원의 집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엘리야가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과부라 함은 경제 능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부유한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다면 모두가 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주는 거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개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 눈 뜨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게 가족이 있으니 내게 하루하루 일할 일터가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10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라지요. 아들이 한참 예쁘게 자랐던 그때에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아이를 내게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튿날 새벽 일찍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중요한 건 새벽 일찍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떠나라고는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떠나도 되고 그 다음날 가도 되는 거죠.
왜 약속한 산에까지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산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만 정해진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새벽 일찍 길을 나섭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빠른 시간 내에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지만 뭐부터 하지요? 계산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예쁘게 보셔서 뭘 해주실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뭐 이게 좀 나을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는 행해야 할 시간들이 점점 늦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르밧 과부는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세벨처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스님을 보낼 테니 그 스님을 좀 잘 맞아서 너희가 잘 도와주면 너희가 부처가 될 거다 라고 오늘 밤 꿈에 이상한 신이 나타나서 말한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던 신도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신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여인의 고백은 놀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들이 믿는 신과 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이해합니다.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밖에 없는 가루고 조금밖에 없는 기름이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어야 할 식량이지만 그것으로 엘리야를 기쁨으로 섬기어 줍니다. 한 이틀쯤 뒤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 곧 떡을 내서 줍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리 시내를 떠나 사르밧으로 가는 그 여정, 난 며칠 있다 갈게요, 이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그곳을 떠나 사르밧의 여정을 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즉각적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일상으로 바꾸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특별히 순종의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죠. 이런 예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표로 세워놓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쉬운 게 뭐죠? 체중계를 갖다 놓고 내가 5kg만 빼보자. 그러면 5kg의 저울을 줄 때까지 먹을 걸 조절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저울의 눈금을 가지고 목표치를 향해서 아주 쉽게 가죠. 그런데 막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근데 천국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예, 정답이죠. 말씀에 있으니까 믿으신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보이는 자녀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지만 그 순종의 밑바탕에는 아주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니 죽음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아니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의 선물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땀방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의 여인도 동일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했던 이 축복의 말씀은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 과부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텐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그 여인을 만났을 뿐이고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답변으로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겠죠. 엘리야가 너와 함께하는 동안, 엘리야가 너희 가정에 함께하는 동안 내가 가졌던 그 떡 반죽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루도 그치지 아니하고 기름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엘리야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엘리야의 축복이 그 여인의 가정에 뭘로 나타나죠? 기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말하실 때, 특별히 화나실 때 축복하십시오. 잘 될 놈, 복 받을 놈, 아주 대성할 놈. 네, 화가 나면 날수록 더 축복의 말을 많이 던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말이 믿음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하고 축복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이 만났던 기적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것인지를 안내해주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그 모든 순종함의 바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늘 나와 동행하시며 놀라운 하나님들의 일들을 일으키실 기적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으로 끌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늘 축복의 삶의 자리를 누려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